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세상에 사탄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그 멸망의 길, 지옥길 걸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자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길을 걸어가 주여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축복의 땅에 가나안에 도착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길이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합의 딸 악한 여자 아달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세에 왕이 되었죠. 7세에 왕이 돼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6살인데 왕이 돼서 뭘 하겠어요? 자기 화장실 가는 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근데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기보다는 그 뒤에 아주 훌륭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죠. 그래서 요아스 왕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함께 힘을 합쳐 40년간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만듭니다. 근데 대제사장 여호야가 130세에 죽어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 왕은 바로 그냥 우상 숭배하고 바로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아스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믿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었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제사장이 됐는데 자기가 볼 때 어린애죠. 관심도 없고 바로 그냥 자기가 원래 또 요아스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몰랐겠지만 사실 여호야다를 따라간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좀 화가 나는 삶이 있었겠죠. 내가 왕인데 사람들은 다 여호야다만 좋아하니까. 여호야다 죽자마자 요아스는 우상 숭배하고 아세라를 섬기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스가랴가 계속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요아스 왕이 화가 나서 대제사장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에게 진노하셔서 자기 신하들이 배신해서 자기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40년간 여호야다와 함께 잘 태평성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엔 너무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죠. 그래서 요아스 왕의 신앙은 순 가짜 신앙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야, 도대체 넌 예수님을 믿는 거냐? 니네 담임 목사님을 믿는 거냐?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진짜 그런 교회를 하나 아는데 그냥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 예수님 얘기가 안 나와. 십자가 얘기가 안 나와. 부활의 이야기가 안 나와. 우리 담임 목사님 가라사대. 우리 담임 목사님 가라사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앙이 있어 보여요. 말투 따라하지, 옷 따라하지, 다 따라해. 그래서 내가 너도 한 사람의 목사인데 왜 이렇게 니네 담임 목사를 따라하냐. 자기는 자기 담임 목사님을 닮는 게 소원이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훌륭한 것도 같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죠. 나를 왜 닮습니까? 엉망진창인데 제 삶은. 저를 왜 닮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에요. 천동욱을 왜 따라하냐고. 천동욱을.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저는 그냥 예수님을 가리켜주는 손가락일 뿐이라니까요. 저는 달이 아니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근데 사람이 너무 훌륭한 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어쨌든 요아스 왕의 신앙은 순 가짜 신앙이었다. 하나님을 믿은 건지 여호야다를 믿은 건지 가짜죠.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 보니까 가짜예요. 요아스 왕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25세의 왕이 돼요. 아마샤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죽인 신하들을 다 붙잡아 죽여요. 그냥 화가 나네. 우리 아버지를 죽여 니네들이? 그리고서 아마샤는 평생 전쟁에 미쳐 살아갑니다. 마치 겉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또 잘 믿는 것 같아요, 아마샤가. 왜냐하면 평생을 전쟁만 했는데 아마샤가 전쟁할 때마다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마샤가 처음엔 전쟁을 엄청 잘합니다. 걔 승승장구예요. 근데 이제 전쟁에서는 잘하고 자꾸 이겨.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가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다 잘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왕권에서 쫓겨나서 비참하게 백성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백성의 손에 죽어요. 아마샤 역시 가짜 신앙인이었어요. 아마샤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뿐이에요. 마치 평상시에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라도 교회 나오니까 좋긴 한데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필요가 사라지면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럼 계속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데 이 사람은 필요를 채워 아쉬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그 필요가 채워지면 결국 떠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사람 아마샤도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냐? 아니죠. 그냥 자기가 아쉬워가지고 계속 그냥 나온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진짜 장례 예배를 많이 드리는 목사인데 장례 예배가 지옥인 사람이 많잖아요. 왜? 부모가 갑자기 죽으면 무조건 장례식은 지옥입니다. 부모가 갑자기 죽으면. 왜? 재산 정리가 안 됐어요. 재산 정리가. 부모가 갑자기 죽으면 자 장례식 대충 치러요. 자 둘째 날 밤에 모입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럼 다 입장이 달라요. 지금 팔자, 아니다, 올라간다, 기다렸다 팔자. 아니다, 마지막에 내가 엄마 아빠를 돌봤으니까 내가 좀 더 가져야 된다. 왜 네가 더 갖냐? 난리 납니다. 그런 걸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당신들은 부모를 사랑한 거냐? 부모님의 돈을 사랑한 거냐? 애매하죠, 정말. 애매해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필요를 사랑한 것이냐? 그러나 아마샤 왕은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니야. 그가 주시는 돈, 그가 주시는 전쟁의 능력 이런 것만 사랑한 거죠. 가짜였어요. 자, 아마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우시야가 16살의 왕이 됐습니다. 우시야도 처음에 대제사장을 따라서 16살의 왕이 됐으니까 대제사장 말을 잘 들었어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그러나 교만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자꾸 자기한테 잔소리해. 짜증나거든요. 그랬더니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 부르면 또 나가라, 나가지 마라, 뭐 돌려서 전쟁해라. 귀찮아.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안 불러요. 자기가 예배를 드려. 사울왕처럼 자기가 향 피우고 자기가 다 해. 자기가 향을 딱 피우는데 성전에서 그냥 온몸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도 문둥병으로 인해서 죽고 말죠. 그래서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전부 다 가짜 신앙인이에요. 남유다의 왕들인데 전부 다 가짜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나를 개발하려고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내 성공, 내 자식, 내 돈, 내 질병 고침, 내 삶의 형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필요해서 일평생 하나님께 나아왔던 가짜들 뿐이죠. 마치 여러분 자동차를 딱 사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계란 4개를 바퀴에다가 딱 놔요. 그리고 차로 그 계란 4개를 터트립니다. 그래갖고 계란 4개가 터졌으니까 자기는 일평생 사고가 안 난다는 그 고사를 지내요. 돼지 영화인들이 다 뭐 합니까? 영화 찍기 전에 돼지머리 막걸리 쏟아붓고 다 그런 거죠. 아 이거하고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거하고 솔직히 뭐가 달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 되게 좀 해주세요 하는 거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면 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평안하잖아요.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모두 다 가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시야 왕이 죽고 요담이 왕이 되는데 요담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요담은 다른 왕들과 다릅니다. 일평생 한 번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어요. 요담은 진짜 신앙인이었어요. 자, 성경은 가짜 신앙인과 진짜 신앙인을 뭘로 구분하냐? 딱 한 절로 구분합니다. 역대하 27장 6절. 역대하 27장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뭐가 문제래요? 길이 문제래요. 길. 네가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하다. 자,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뉴스를 잘 봐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하마스 잔당 세력을 제거하려고 뭐 그냥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하마스들이 다 어디 숨어 있냐면 학교 지하, 병원 지하, 유치원 지하 이런 데 숨어 있어요. 그런데 숨어 있으면은 못 죽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 가서 다 죽입니다. 그냥 가서. 근데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병원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유치원도 무너지고 애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만하라고 지금 제발. 애들 저 굶어 죽는 거 안 보이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 불쌍한 애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멈추면 어차피 다시 똑같아질 거니까. 걔네들 다시 성장해서 걔네들 계속 폭탄 쏠 거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멸망시키기까지는. 하마스가 다 죽기 전까지는 멈출 수가 없어요. 어차피 멈추면 10년 있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건데 뭐. 자, 근데 우리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마스가 들어와서 막 그냥 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총을 갈기고 폭탄을 쏴서 수백 명을 죽이기 전으로 돌아가 봐요. 그때 하마스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지금하고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는 하마스가 아닙니다. 아니야.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한 2, 3년 전에 영상을 보잖아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 족속들이죠. 성경으로 말. 그 블레셋 족속들의 눈이 이스라엘 죽어라. 이런 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죽어라 하고 막 태극기 흔들고 전쟁하자 그랬어요. 지니까 이제 마음이 바뀐 거지. 자, 근데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마스를 자기 동네 가장 유명한 병원 지하에다가 폭탄을 숨겨놨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집 지하가 회의실이에요. 유치원 지하가, 마트 지하가, 학교 지하가 전부 다 하마스의 근거지예요. 왜냐면 거기 폭탄을 때릴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전쟁이 벌어지고 살인이 나니까 진짜 이스라엘이 진짜 전쟁을 하면서 폭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미사일이 하마스만 죽입니까? 그 총알이 하마스만 죽여요? 아니요, 애들까지 다 죽이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마스를 지지하고 하마스를 선택했을 때 자기들은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나요? 그 거짓말에 속아간 거죠. 아니,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쵸? 동네 아줌마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들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길을 잘못 들었다니까, 길을. 아니 뭐 블레셋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선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게 문제라니까요. 자, 평양의 예루살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엎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와 김일성을 선택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 됐죠, 지옥. 지옥 됐어요. 1년에 수십만 명 굶어 죽는 지옥 됐어요. 뭘 잘못했습니까? 북한 사람 안 착해요? 우리보다 더 착할지도 모르죠. 북한 사람 안 착하냐고요?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선합니까? 뭐 지금 콩 한 쪽도 나눠 먹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들은 전부 다 굶어 죽고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김정은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마치 내가 신을 보는 것과 같았다. 왜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나라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나 해적선에 타면 난 해적이에요. 군함에 타면 난 군인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배가 문제라니까, 배가. 나는 내가 청소를 잘해. 배 운전을 잘해. 그 똑같아요. 기술은. 나라는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해적선에 타서 배를 운전하면 난 해적이에요. 군함에 타서 배를 운전하면 난 군인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배를 잘못한 게 문제라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천국 가고 어떻게 지옥을 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고 안 착하게 살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한 개인의 역량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의 역량으로. 누가 좀 착하게 살았냐, 누가 좀 나쁘게 살았냐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오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못된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이기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극E도 있고 극F 성격도 있고 극T 성격도 있고 뭐 계획적인 사람도 있고 직관적인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죠.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 근데 극F면은 지옥 가고 극T면 천국 가냐?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 길은 살인자가 걸어가도 천국에 가는 길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못해요. 개인의 역량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해적이 열심히 하면 더 해적이지. 아니 해적인데 내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가판 청소를 하는 사람이야. 이게 열심히 청소해. 그럼 자기 착한 사람이라 착각할 거예요.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잡았어. 너 사형. 저 평생 배 청소밖에 안 했는데 왜 제가 사형입니까? 야, 네가 청소한 배가 해적선이야. 너 해적이잖아. 몰랐습니다. 제가 해적인지 몰랐어요. 전 평생 청소만 했습니다. 지옥이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청소를 했느냐, 가서 칼잡이가 됐느냐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배에 탄 사람 전부 다 해적이에요. 해적. 하마스가 중요하냐? 가자 지구 사람들이 중요해. 아니 한 배를 탔는데 폭탄은 다 그냥 하나를 향해 날아가서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아니 폭탄이 어떻게 하마스만 죽여요? 한 배를 타고 한 길을 걸어가고 한 통속이 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계속 역대상하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하고 같이 있지 말라.
악인하고 교제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 폭탄이 떨어질 때, 그들의 땅에 저주가 떨어질 때 너도 같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와 버리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으로. 자, 성경이 계속 말을 합니다. 왕들의 이야기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각자 개인이 착하냐 안 착하냐, 열심히 사냐 안 사느냐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은 어디예요? 지옥이죠. 근데 거기는 어떻대요? 문이 너무 멋있어. 길이 너무 넓어. 사람들이 다 글로 간대요. 근데 생명은 어디죠? 천국이죠. 길이 좁아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 우리가 말하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이 아니야, 거기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별로 없어. 걸어가는 사람이. 이 길이 맞나?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핏자국이 있다니까요. 성격이 더러워도 이 길로 가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성격이 더러워도. 좀 이렇게 따뜻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저처럼 따뜻하지가 않아요. 막 진짜 분석적이고, 크리티컬하고, 비평적이고. 뭐, 성격이 그런 걸 뭐. 근데 예수의 핏자국이 떨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 그럼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참 착해. 마더 테레사 얼마나 착합니까? 마더 테레사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확신은 못하겠지만은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천국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예수를 안 믿잖아요, 마더 테레사가. 슈바이처도 그렇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지 않잖아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성인들 아닙니까? 공자, 맹자, 마더 테레사. 대단한 사람들의 인류 역사 가운데서는. 근데 그들이 걸었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길일까?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사람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여러분의 성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선행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십자가의 길을. 하기 싫어도 걸어가세요. 진짜 막 그냥 화를 내면서도 거길 걸어가요. 그러면 그 길의 끝에 부활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인기 끌려고,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정말 멋지고 넓은 길을 걸어가. 사람 같이 가면서 사람들이 할렐루야 최고 이럴 수는 있는데 다 지옥길이에요. 마지막에 다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거라사의 광인 얘기 모릅니까? 아니야. 뒤에서 밀려가지고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멈출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세상을 진노하게 합니다. 그럼 내 노력은 뭔데? 내 수고는 뭔데?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한 건 다 뭐냐고. 뭐예요? 죄지.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자기 의야. 못 받아들여요. 예수가 만든 길로만 천국에 가는 거야.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길로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예수의 죽음으로 만들어 놓은 그 유일한 한 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은 그 생명길,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교로 천국 못 가요. 이슬람으로 천국 못 갑니다. 곧다마 시달타는 죄인 아니에요? 자기는 죄 없어요? 죄 엄청 많죠. 보리수 나무 아래서 회심하기 전까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간디 엄청 끔찍합니다. 인생이 간디. 한 개인이 아무리 대단하게 살았다고 그래도 죄인일 뿐이에요. 좀 유명한 죄인, 똑똑한 죄인, 열심히 사는 죄인, 공부 잘한 죄인, 교회 잘 다닌 죄인, 다 죄인이에요. 예배 잘 드린 죄인, 기도 잘한 죄인, 다 죄인이에요. 이걸로는 천국 못 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그가 만들어 놓은 그 좁은 길, 생명길을 불평을 하든 기뻐를 하든 원망하든 걸어가세요. 그 길을. 그래야만 그 끝에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 문제다. 길이.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으세요. 내 성품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뭐 고쳐져요 그게? 뭐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솔직하게 살아야 된다. 척척척척 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잘하질 않아요. 못됐으면 못됐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 못된 성품 내가 쓸 거야. 그렇죠. 저도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지만 못된 사람도 그 못된 걸로 복음 전해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 성격이 정말 얼마나 개팍한지 사람 때리고. 근데 그분이 선교지에 가면은 그 못된 성품이 빛을 발한다니까요. 정말 강성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저런 사람이 목사야? 막 이래요. 근데 이분을 선교지에 갖다 놓잖아요. 혼자 칼 하나 탁 들고 그냥 숲을 다 베어가면서 그냥 그 정글에 들어가서 그 오지에 들어가서 막 십자가 복음 전하고 그 자리에서 막 똥물에다 막 세례주고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의 그 강성이 선교지에서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착해가지고 천국 가고 공부 잘해서 천국 가고 무슨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나 태어난 거, 나 좀 못나게 태어났다. 뭔 상관입니까? 걸어가세요 그냥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예수를 인간적으로 판단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정말 까칠합니다. 일평생 싸움이에요. 자기 인생 일평생의 싸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제자들 맨날 혼내고. 그러니까 성품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정말 착한 사람이냐 의문스럽죠. 그죠? 그냥 노점상을 다 뒤집어 엎고 비둘기 손는 사람 다 쫓고 환전상들 다 쫓고 그 사람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독사이 새끼들아 막 욕을 해요 대제사장한테. 그 예수님이 과연 착한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이 과연 따뜻한 사람이었을까? 또 나사로 살리고 울고 불고. 착하냐 나쁘냐 선하냐 안 선하냐 그거 분간하기 힘듭니다. 예수님 복잡해요. 예수님이 다양해요. 화냈다가 울었다가 뒤집어 엎었다가 끌어안았다가 넌 지옥 가라 그랬다가 뭐 다 용서한다 그랬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열어놓은 그 한 길, 그 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자기 아쉬우면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자기 사업이 막 급박하면 헌금 냈다 안 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되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때로는 제가 요즘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화가 많이 나요. 하나님한테 좋은 얘기가 안 나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럽니까?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보다는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궤도 자체는 똑같아요. 궤도 자체는 어저께도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했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완성해야 된다. 나는 걸어가야 된다. 나에게 맡겨진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완성해야 된다. 나는 기뻐하면서 걸어갈 때도 있고 짜증나면서 걸어갈 때도 있고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면류관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치매가 왔어요. 제가 맨날 말하는 예 있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성경이 새까매졌는데 치매가 딱 오자마자 자기는 불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었을까? 평생 교회를 못 다녔어. 가난해서. 다 교회 한 번만 가봤으면 교회 한 번만 가봤으면 그러다 치매가 걸려서 우리 요양원에 들어와서 제가 예배드리는 성찬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 평생 처음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듭난 그 할머니 누가 진짜 신앙인이었을까? 누가? 할머니가 진짜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를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좀 따뜻하게 하고 나를 말투를 고치고 나를 자기 개발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 말씀 요담 왕은 다윗의 길, 형통한 길,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바른 길을 걸었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바른 길을, 의의 길을, 생명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가 지식의 길, 종교의 길, 사상의 길, 철학의 길, 여러 길을 열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마지막에 천국에 이르렀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피로 열었던 바로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이라 외면하고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이라 버렸던 이 길이 주여 생명길이 됐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여 때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어도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 마침내 영광에 이르르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